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세천사방입니다. 오늘 거룩한 안식일 인몰 예배를 드리게 돼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우리 이사야서 47장 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우리의 구속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예, 여기 보면 우리를 구속하시고 구원할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예, 여기 보면 이분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에 있는 3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까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예, 창조는요,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께서는 바로 그분의 우편 옆에서 바라보고 계셨고, 아들 하나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네. 그분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구속자도 그분이시다. 근데 그분의 이름은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예. 근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신이라. 자, 그래서 그분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이제 오늘 저녁에 이 제목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제 어떤 말씀이 있냐면은 여기 보세요. 자, 우리 교회 중은 8권을 펴세요. 8권을 펴시고 192쪽 영문 192쪽에 보시면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에서 읽으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뒤에서부터. 읽으세요. 한 단락, 두 단락, 세 단락, 네 단락째. 예.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 발견된다. 다른 곳에서는 현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한다. 그거예요. 현대 진리는 뭐예요? 현대 진리가 셋째 천사의 기별이지요. 예, 그러면 다른 데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교파에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예. 근데 어디서만 있다? 성경과 증거의 말씀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자, 읽어봐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다른 곳에서 현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저들은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한다. 예, 그러면 성경과 애인의 신에서 찾아야 되는데 다른 곳에서 찾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다른 곳에서 찾을 수도 없지만은 자, 천주교회나 무슬림이나 그다음에요 다른 교파, 예, 자 개신교를
자, 개신교,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그랬어요. 아멘입니다. 오직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만 간직하고 있는 진리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그럼 간직하고 있는 진리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게 주신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 발견된다. 다른 곳에서 현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한다. 그러면 다른 곳에서 찾아야 된다고 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으면 그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구원받을 수 없다 있다. 없어요. 없다는 말이에요. 네. 회개하지 않고 완전히 자 보세요. 무로 돌아가가지고 완전히 자기가 자신이 없어지고 예수 안에서 깨지지 않는 한 그 기별을 발견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읽으세요. 그들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나쁜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보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뭐요?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요? 잘못된 것과 습관과 습관과 나쁜 방법. 나쁜 방법을 고치거나 버리지 아니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어요. 또 읽어봐요. 그들은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치되게 지워가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다시 한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모든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신자들은 그걸 모르니까 그 백성의 선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신자들은 다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또 읽어보세요. 그들이 인간적인 새 사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무들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들은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아멘.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때에 그들은 내가 주께 가까이 나가는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아멘. 그러면 보세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을 이어받는 것이 뭐라고요? 이사야 58장 몇 절이라고? 10절부터 14절인데 그 다음에 58장에서 뭐예요? 58장에서 성공을 한 사람들은, 의를 잃은 사람들은요, 56장의 사명을 맡게 돼 있어요. 자, 56장 8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어보세요. 1절에서 8절까지.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니라 하셨다. 그러면 이사야 58장대로 순종하면 의가 나타난다, 안 나타난다? 나타나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의를 칭의를 받는단 말입니다. 너는 내 것이다. 예수님이 너는 내 것이다. 왜? 그 안에 모든 신앙이에요. 기초로부터 시작해서 처음과 알파와 오메가가 거기 들어있어요. 처음과 나중에 다 거기 들어있어요. 그 다음에 그거는 뭐냐면 시험하는 진리인 동시에 교환권이 무너뜨린 길이 회복된다 이 말이에요. 회복되는 동시에 그 의를 받은 나눠주신 하나님의 품성을 받은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 사람들이다?
하나님과 같은 성격과 보세요. 성격과 정치와 목적이 같기 때문에 그 사명을 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2절을 다시 읽어보세요.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보세요.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대로 지킬 때 그 생각과 몸을 더럽히지 않는 자들이라 그랬죠. 네, 그 다음에 3절, 4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여기 보면 우리가 이방인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입니까? 이방인이지요. 이방인으로서 뭐요? 자, 의를 위하여 쫓아간 이스라엘은 그 의에 이르지 못하고 음, 예물을 바치는 데만 전력을 쏟고 믿는 척 했지만은 안식일 지키는 데는 실로 다 범했다 그랬죠. 네, 그러면 보세요. 의를 쫓아간 이방인은 아니지만은 그 의를 받아들인 사람들은 믿음으로 의를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의 백성이 됐다? 하나님의 백성이 됐죠. 예,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 그래 할례를 받지 않았지만은 이방인으로서는 믿음으로 의를 이뤘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럼 이방인을 갖다가 고자라 그랬어요. 고자라. 음. 예, 이사야 56장에 더 읽어보세요. 이제 4절, 5절, 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여기 보세요. 안식일을 범하는 일을 선택하지 말고 하나님께 안식일을 통하여 순종할 수 있는 뭐를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하라는 것까지 나왔잖아요. 네, 맞습니까?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뭐를 선택하라? 직업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네, 일을 지키며 예, 맞습니까? 맞아요. 일이 직업이죠? 예, 예, 바로 그거예요. 일을 선택하며 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그러면 안식일을 지킬 수 있는 일을 선택하라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아멘. 이런 사람은 고자라 할지라도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음, 그러면 뭐요? 고자라 할지라도 소망이 있다 없다? 소망이 있죠. 있다. 자식을 낳을 수 있는 소망이 있다는 말이에요. 맞습니까? 맞아요. 또 읽어봐요. 내가 고사 여기 고사 드릴게요.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음,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음,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번제에서 가까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이라. 음. 이스라엘에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그러면 나는 마른 나무라 빠졌지. 5절에 마른 나무라 했어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며 그랬지. 예, 고사들의, 마른 나무라 빠졌어요. 여기는. 고사들에게는 내가 그-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마른 그러니까 나무, 그 성경이 지금 잘못 번역이 된 거예요, 지금. 네, 예. 자, 달라고. 이사야 56장 여기 내 걸 한번 읽어볼까? 56장, 56장. 자, 보세요. 56장을 읽어봅시다. 자, 56장. 자, 몇 절이죠? 4절에, 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켜 예?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예, 고자들에게는 예,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영영한 이름을 주어 끝이지 않게 할 것이며. 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자, 이 고자들에게도 뭐의 희망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희망이 있다는 말이죠. 예, 자네를 그걸, 예, 낳는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 8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예, 또 모아 그에게 그들에게 속하게 말이죠. 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 아멘. 자, 할렐루야. 이미 모아놓은 백성 왜? 이스라엘은 잡았어요. 예수님이 오시니까 십자가에 잡아 죽였지요. 네. 그래서 나라적으로 하나님께서 버리고 음, 그 다음에 이방인 가운데서 선택해가지고 뭐야?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였으니 그러면 자 모아 속하게 했는데 이 사람들에게 저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16절에 사명을 줬다고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또 저기 그 16절 10장 16절 네, 요한복음 10장 16절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음,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예 바로 그거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자 믿지 않는 이방인과 각 종파와 그 다음에 예? 천주교나 그 다음에 자 일요일을 지키는 개신교의 안에서나 또 정치가들이나 왕들 가운데서요 불러내는 이제 작업이 생긴데 그것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8장 1절로 5절의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니까 여기 뭐예요? 자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회복 운동이 여기 나온 거예요. 56장에도 맞습니까? 예, 그렇네. 그 사명을 준 거란 말이에요. 맞아요. 예, 56장, 예.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 증은 자 8권으로 다시 넘어가요. 음. 아까 읽었던데 다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는 그분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다. 음, 다른 곳에서 현대 진리를 찾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한다. 음, 그들은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나쁜 방법을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음. 그들은 그들의 품성을 그리스도의 교훈과 일치되게 꼴지어 가기 위하여 예수님 안에 있는 그대로의 진리를 다시 한번 찾아야 할 필요가 있다. 예, 그러면 새 천사의 비별 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루어가는 뭐요? 꼴지어가는 진리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첫째와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맞아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또 읽어봐요. 그들이 인간적인 사상들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의무들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 갈 때 그들은 내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말하게 될 것이다. 아멘. 계속 읽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들고 우리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예수께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이다. 음, 하나님의 성령을 더욱 잘 알게 될 때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기초로 성경이 아니고 성경이 성경이 신앙의 유일한 기초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로 연단한 순금보다 더욱 귀중하고 거룩하게 하는데 다른 어떤 힘보다 더욱 강력한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다. 예, 그러면 이 세 천사의 기별은 무슨 나무 잎사귀와 같다?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다. 예, 그 잎사귀는요, 음. 약재가 된다 그랬죠. 약재. 예, 치료하는, 예, 예, 병치료.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 아멘. 예? 그러면, 자 보세요. 모든 질병뿐만 아니고 모든 사상을 치료하는 약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맞습니까? 네, 맞아요. 그러니까 세천사 기별은 자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은 말씀을 받아들일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다. 맞습니까? 네, 그 다음에 이제 지나서 여기 있는 말씀을 자 읽어봐요. 자 193쪽에 이제 여기 보세요. 건너서 자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완전히 일치된다. 거기서부터 읽어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완전히 일치된다. 음,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 같으면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 즐겨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자들의 발을 인도하는 분명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다시 한번. 그리스도와 그분의 말씀은 완전히 일치된다. 받아들이고 순종할 것 같으면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빛 가운데 거하시는 것처럼 빛 가운데서 즐겨 걸어가고자 하는 모든 모든 자들의 자들의 발을 발을 인도하는 분명한 길을 열어줄 것이다. 아멘. 그 다음에요. 만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분의 말씀을 올바로 인식한다면 우리는 이곳 지상에 있는 교회 안에서 천국을 소유하게 될 것이다. 야, 음, 좋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고 하기 위하여 열심을 내고 줄인 것처럼 할 것이다. 그들은 성경 말씀을 서로 비교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명상하기 위한 시간을 갈망할 것이다. 음, 그들은 조간 신문이나 잡지나 소설을 구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구하는 데 더욱 열심을 낼 것이다. 음, 그들의 최대의 욕망은 하나님의 아들의 살을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일이 될 것이다. 그 결과로 그들의 생애는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과 약속에 일치하게 될 것이다. 그 교훈은 그들에게 마치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을 것이다. 그러면 생명나무 잎사귀가 몇 번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 두 번째 나왔어요. 아, 멋있는 진리를 가지고 있는 이 세천사의 기별을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지도자들이요. 한 번쯤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의 맛을 한번 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자, 또 읽어봐요. 그것은 그들 속에서 영생하도록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을 것이다. 여기 보세요. 그들은 뭐요? 그것은 그들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과 같을 것이다. 그러면 그게 또 뭐 있어요? 생명강이 또 나오잖아요. 네, 생명강에서 생명수가 나오죠. 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세천사의 기별은 생명나무 이파리도 되지만은 생명강에서 흘러나오는 무엇과 같다? 생명수와 같다. 생명수와 같다. 세천사 기별이 생명나무의 잎사귀와 같고 생명수 강에서 흘러나는 생명수와 같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더 이상 다른 기별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 없지요. 이 세천사 기별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었다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주제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네, 세천사의 기별 외로는 다른 기별로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을 수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또 읽어보세요. 소생시키는 은혜의 소나기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모든 수고와 피곤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예, 여기 보세요. 다시 한번. 소생시키는 은혜의 소나기는 영혼을 소생시키고 회복시켜서 그들에게 모든 수고와 피곤을 잊어버리게 할 것이다. 아, 소생시키는 은혜의 담비가 여기 들었는데 무슨 담비라고요? 이른비 소나기라 그랬잖아요. 소나기. 소나기. 그러면 소나기는 무슨 늦은 비예요? 비예요, 늦은 비. 늦은 비가 들었다는 말이에요. 네. 우리 배 집사님, 교회 지금 봐도 이 말씀을 몇 번 봤어요. 못 깨달았어요. 네. 지금 처음 읽는 거죠? 교회성은 몇 번 읽었지요. 근데 요거는 또 지나가 버렸구만. 네, 그렇죠. 놓쳐버렸죠. 장님이 됐구만. 네. 또 읽어봐요. 그들은 영감의 말씀으로 힘과 용기를 얻게 될 것이다. 목사들은 거룩한 믿음으로 고무될 것이다. 그들의 여기 보세요. 음, 누구들은? 목사들은 예, 거룩한 믿음으로 고무될 것이다. 예, 그 다음에. 그들의 기도는 거룩한 진리의 보증으로 충만해진 열성으로 특징 지어질 것이다. 피곤은 하늘의 햇빛 안에서 잊혀질 것이다. 진리는 그들의 생애와 함께 짜여지고 그 하늘의 원칙은 신선하게 흘러가는 시냇물처럼 영혼을 끊임없이 만족해 할 것이다. 주님의 사상은 그리스도인 생애의 규범이다. 그의 전 존재는 생명을 주는 하늘의 원칙으로 물들어 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지금 목사들이 이 사명을 하고 있다 없다? 하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다시 한번 회개하고 마음 잡아요. 자기들의 모든 의지와 애정을 다 자기에게 두지 말고 누구에게 맡길 때 예수님께 맡길 때 이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맞아요. 그러지 않으면 영혼들은 다 죽는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누구 때문에? 그 지도자들 때문에. 지도자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잘못 인도했기 때문에 목사와 함께 멸망을 당하기 쉽다 이 말이에요. 자, 여기 보니까 우리가 지금 목사님을 100% 믿어야 될까요? 말씀을 믿어야 될까요? 말씀을 믿어야 되지요. 예, 우리 목사 믿으면요. 목사가 우상이 돼가지고 잘못하면 우리가 목사도 멸망하고 우리도 멸망이 돼버려요. 오직 누구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우리가 높이 들리신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그 말씀을 의지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구원 주지를 않아요. 교회 건물이 구원 주지 않아요. 목사가 구원 주지 않아요. 어떤 교수가 구원 주지 않아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바로 생명이 근원이 그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예, 죄를 용서해 주시는 능력도 그분 안에 있어요. 마태복음 1장 예? 몇 절? 21절에 보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뭐 하라 하라. 예수라 하라. 그러면 모든 죄인의 죄를 용서하시는 능력이 그분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예. 예수의 이름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또 읽어봐요. 그래서
목사에게 있잖아요. 우리는 목사님의 말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분 안에서 우리가요, 진리를 찾지 않으면 안 돼요. 예. 우리 목사에게 보내는 증언, 자 보세요. 92쪽에서 이쪽에 보면 누구를 믿지 말라? 목사. 목사를 의지하지 말라. 그분이 다 해주기를 의지하지 말라. 예. 그분이나 그 목사님들이나 나나 우리는 뭐이다? 흙이라 그랬어요. 흙을 의존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너무도 많은 사람의 시간을 소모해 버리는 분주하고 무가치한 일들은 건전하고 거룩한 성경상 근건 앞에서는 그것들의 위치 자체가 주눅이 들어 상실된다. 오직 성경만이 이와 같은 훌륭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감수성이 예민한 심령 속에서 큰 능력으로 역사한다.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다면 우리는 얼마나 높이 향상할 것인가. 여기 보세요.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일치시킨다면,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성경에. 핵심이 어디 있어요? 이사야 58장 12절부터 14절 아니에요? 예, 맞아요. 그 다음에 56장에 또 나오지요? 예. 1절에서 8절까지 나오지요? 예. 예. 이런 사람은 높은 곳에 올리고 야곱의 기업으로 먹인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읽으세요.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또요. 교회를 방해하는 천박한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에 대해 무관심하게 한다.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거룩한 진리의 원칙을 세상에 전달할 통로를 찾고 계시며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보세요. 교회를 방해하는 천박한 행동은 하나님의 능력을 약화시키고 그것에 대한 무관심하게 한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그러면 여기 보세요. 여기 분명히 세 분이 나왔지요. 예. 그러면 자 보여. 우리 교단에서 보세요. 성령의 존재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요, 집에 들이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지도 말라 그랬어요. 뭐 하지도 말고,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그들을 위해서 뭐 하지도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말고 기도해 주지도 말라고요. 아멘이에요. 그러면 그들은 누구라는 거예요? 사단이란 말이죠. 바로 그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거룩한 진리의 원칙을 세상에 전달할 통로를 뭐하고 계신다? 찾고 계시며 다시 한번 읽어봐요. 위에서부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께서는 거룩한 진리의 원칙을 세상에 전달할 통로를 찾고 계시며 또한 열망하고 계신다. 거짓된 빛들이 나타나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예, 그러면 성령이 존재가 없다는 것은 거짓된 빛입니까? 참빛입니까? 거짓된 빛이지요. 봐요. 이 세천사 기별은 뭐요? 자, 오류와 극단과 강신과 이단을 갖다가 완전히 밝혀, 완전히 뭐요? 폭로시키는 기별이다 이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교회증은 5권 455쪽에서 456쪽에 보면 성령의 예리한 칼과 같은 기별이다 그랬어요. 아멘.
그러면 그들의 골수와 관절과 모든 것을 다 찔러 완전히 속과 겉과 뭐요 뼛속까지 전부 다 그 사상을 갖다 폭로시켜 버린다 이 말이에요. 폭로시켜 가지고 하늘에 뭐요 신성과 아름다운 것으로 그에게 저기 했을 때 자원하여 받아들이기를 원하는 사람은 세속적인 모든 사상을 다 뭐 해버리고 성령께서 없애버리고 신성한 걸로 그 마음에 채워서 새로운 마음으로 회복시켜 그 영혼에게 뭐를 친다? 인을 친다. 성령으로 인친다. 네. 아, 멋있는 말 아니에요? 예, 사도행적에 나오잖아요. 네. 예. 52절. 그다음에 예, 그다음에요. 거짓된 빛들 읽으세요. 이제 요거 읽고 마치는 거예요. 지금 오늘은 짧게 하는 거예요. 거짓된 빛들이 나타나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음, 그러나 그것들은 순례자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는 하늘에서 빛나는 거룩한 별과 같이 빛날 빛을 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예, 그러면 하늘에서 온 진리는 무슨 진리다? 셋째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요한복음 3장 31절로 32절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3장 31절부터 36절까지.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예, 여기 보시면 성령이 없다는 말과 또 셋째 천사가 기별이 아닌 것은 어디서 온 것이다? 땅에서 온 것이니 땅에서 온 것이다. 그러면 그 근원은 어디서부터 왔다? 마귀에게로부터 왔지. 예, 사단에게로부터 왔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럼 이 진정한 셋째 천사 기별 안에는 지금 다른 모든 주제가 다 그 안에 들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다. 예. 그러면 여기 보면 거짓된 빛들이 나타나 하늘에서 온 것이라고 주장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은 순례자와 나그네를 하나님의 도성으로 인도하는 하늘에서 빛나는 거룩한 별과 같이 빛을 발할 수 있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없을 것이다. 예, 없을 것이다. 예? 하늘에서 온 빛처럼 새천사 기별처럼 빛이 없을 것이다. 그 다음에 거짓 빛이 거기서부터 읽어요. 거짓 빛이 한동안 참 빛을 대신하여 많은 영혼을 기만할 것이다. 예, 거짓 빛이 나타나서 예, 이것이 새천사 기별이고 유창한 목소리로 아름다운 목소리를 가지고 아름다운 이론을 붙여가지고요 유창하게 설교하는 극에서 사람들이 다 속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렇게 되는 것을 금하신다. 참 빛은 지금 비치고 있으며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창을 여는 영혼들을 비출 것이다. 예, 하늘의 창을 여는 영혼들은 그 빛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 초기 문집에 이제 이거 하나만 더 읽어드리고 제가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이 초기 문집에 보시면 참빛이 어디 있는가 이제 여기 나타나 있어요. 참빛이 어디 있는가. 그러면 이 참빛을 보지 못한 사람은 전부 다 그 기만에 속은다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구원받지 못한다 그랬어요. 그 열차 아니에요? 자, 여기 참빛이 이제 여기 보세요. 지옥불 가는 열차 우리 저녁에 공부하려고 했는데. 예, 지옥불로 달리는 열차 여기 두 번 나와요. 초기 문집에. 예. 자, 거기 보시면은 이 지옥불 열차를 탄
사람들은 잡으세요. 우리 초기문집 84쪽을 보시면 제일 밑에 단락이에요. 나는 그러한 기만이 신속하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여기. 음, 나는 그러한 기만이 신속하게 퍼져 나가는 것을 보았다. 번개처럼 빨리 달리는 한 기차가 내 앞에 나타났다. 천사는 내게 그 기차를 주의 깊이 살펴보라고 했다. 나는 그 기차를 자세히 보았다. 마치 온 세상 사람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그 기차를 타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천사가 그들은 불태워지기 위하여 단으로 묶여지고 있다라고 말했다. 음, 그 다음에 천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위엄 있고 준수하게 보이는 차장을 보라고 말했다. 음, 나는 당황하면서 수행하는 천사에게 그는 누구인지를 물었다. 음. 그는 대답하기를 그는 사단이야. 그건 누구라고? 사단이야. 누수벨이라 이 말이에요. 누수벨. 예, 예. 자, 이사야 14장에 나오는 누수벨이다 이 말이에요. 네. 예. 그 다음에, 광명한 천사의 모습을 한 차장이지. 그는 세상 사람들을 모두 사로잡고 있어. 그들은 거짓을 믿을 수밖에 없는 강한 기만에 사로잡혀 있으므로 끝내는 멸망하고 말 거야. 그 그러면 다음 여기 보세요. 새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어디 탔다? 유황불 열차에 탔지. 예, 이 유황불 열차에 탔다 이 말이에요. 그 예. 다음에, 그 다음에 가장 높은 지위는 기관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음, 그의 다른 부하들은 그가 필요로 하는 것에 배치되어 있었다. 예, 요새 다 배치해가지고 한 음, 사람도 어디서 내리지 못하게, 그 유황불 열차에서 내리지 못하게. 예, 그 기차에 탄 사람들이 내리지 못하게 음, 속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모두 영원한 파멸을 향하여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다고 천사가 말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답이 나와. 또 읽어요. 요거 읽고 이제 마치는 거예요. 나는 천사에게 그 기차를 타지 않고 남아 있는 자가 하나도 없느냐고 물었다. 음, 그는 나에게 반대 방향을 보라고 하였다. 음. 나는 거기서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는 소수의 무리를 보았다. 보세요. 이 세천사의 기별은 넓은 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을 여행하고 있대. 예, 좁은 길로 여행하고 있는데 그 길이 뭐냐면 이사야 58장 12절로 14절 길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또 읽어요. 나는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진리로 굳게 뭉쳐져 있었는데 마치 나무단 또는 무리처럼 보였다. 음, 천사는 셋째 천사가 그들을 하늘 창고에 들이기 위하여 묶고 있으며 그들에게 인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예, 여기 보면 세천사의 기별 외에는 다른 설교에는 하나님이 이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안 들었다. 아멘. 그래서, 자, 어린아이로부터 자, 교회 가운데 늙은 자로부터 어린아이까지 이 기별을 받아들인 사람은 이마에 뭘 치더라? 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더라. 에스겔 9장 1절로 6절에 나오는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또 읽어요. 그들은 마치 큰 고난과 극심한 환란을 겪은 사람들처럼 몹시 지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음, 그러나 그들의 모습은 구름 사이에 방금 빠져나온 태양이 그들의 얼굴을 비치는 것처럼 거의 다 승리를 얻는 듯한 표정들을 하고 있었다. 아멘. 음, 나는 주께서 세상 사람들에게 함정을 알아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보았다. 그 외에 다른 것은 제쳐놓고라도 값진 것과 무가치한 것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고 말하는 이 한 가지만으로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그의 육체가 썩어 이미 티끌이 된 지 오래된 토마스 페이는 천년이 지난 후에 있을 둘째 부활에 일어나 둘째 사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 예, 그러면 여기 토마스 팽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유명한 사람인데 죽어서 지금 어디 갔다고요? 하늘 천당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 초기 문집에는요, 둘째 사망 때 이 사람이 부활해서 음, 유황불로 태워지는 걸 봤다 그랬어요. 엘렌 G. 화이트이. 예, 그럼 그 사람이 토마스 페인이 지금 사단이 또 그다음에 다른 교파에서 토마스 페인이 어디 가 있다? 천당에 가 땅에 가 있다고 지금. 있다고 예, 그러는지. 예. 아니에요. 음, 자, 셋째 천사의 기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데 이것은 뭐이다고요?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고 두 번 나오죠. 예, 그 생명수. 다음에 생명수 강의 생명수와 같은 기별이 몇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의 기별. 예, 셋째 천사의 기별이라 그랬어요. 셋째 천사의 기별이 이런 기별이에요. 아, 네. 많은 사람들이 셋째 천사가 나오는데 자, 계시록 14장 6절로 12절까지 나와요. 12절까지가 아니에요. 14절, 8절까지예요. 자, 보세요. 이 마지막 절까지예요. 14장 마지막 절까지예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셋째 천사의 기별은 나오는데 그게 핵심도 그 다음에요. 기초도 핵심도 결론이 없어요. 그냥 성경절만 읽고 이거 셋째 천사 기별이다 그래요. 내용이 없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그래놓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그래요. 아, 어떤 사람한테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었는데 안식일만 주장하더라. 그러면서 뭐요? 이단이라고 해요. 또 어떤 목사님은 뭐요? 셋째 천사의 기별을 들었는데 계시록 14장이 아니고 자기는요. 에베소 몇 장? 4장 22절로 24절이 셋째 천사 기별. 이거는요. 하늘 성소의 성소와 지성소를 어디다가 옮겨버리는 거예요? 에베소 4장으로 옮겨가지고 22절로 24절에. 그거는 셋째 천사 기별. 그건 목사님 큰일 납니다. 자리를 옮기면 아니에요. 그 사람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도 아니에요. 그것은 어디서 온 거예요? 땅에 속한 기별이에요. 자리를 옮기는 사람은요. 하나님을 도전하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맞습니까? 맞아요. 성경과 애인이신데 나와요. 큰일 납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그런 분들의 말씀 들으면 큰일 납니다. 예, 마치 닫힌 성소의 문을 열라고 하는 사람과 같고 열려져 있는 지성소의 문을 닫으려고 하는 사람과 같다 그랬어요. 큰일 납니다. 아무쪼록 셋째 천사의 기별은 하늘 에덴에 있는 하늘 도성에 있는 생명나무 잎사귀와 같고 생명수와 같은 기별이라 그랬어요. 아무쪼록 이 기별을 한 번쯤 연구해 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을 받고 주님 머지않아 내 천사가 바람을 놓은 것 같은데 속히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여 하늘 천국에 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하는 여러분들과 저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